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저한테 문자 하나가 왔어요. 한 15년쯤 전에 섬겼던 강북에서 있었던 교회에 일진 아이들을 열심히 가서 섬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표뚱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겨지시지 않으시겠지만 저보다 더 덩치가 큰 친구예요. 믿어주세요. 그 당시에 일진이었고 여자아이와 동거하고 있었던 중고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들 맨날 만나면서 밥 사주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리고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문신한 거 지워. 문신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목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항상 연락드린다 찾아뵌다 말로만 하고 한 번을 못 찾아뵙네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흘 전이죠. 지난 수요일날 사랑방 개강 예배가 있었던 수요 예배 때 2층에서 한 30 정도 되는 청년 하나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 나눔 시간이어서 혼자서 있기가 참 외롭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하 2층으로 내려와서 제가 기도하다 가시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마스크를 쓱 벗었어요. 벗었더니 이 녀석도 그때쯤 만났던 아이였어요. 너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저예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면서 30이 다 된 남자 이 건장한 청년이 제 가슴에 푹 안기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서 참 감사했고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만 오늘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그 선생님의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선생님이신 분이 계시는데 어저께 연락이 와서 목사님 장례 때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던 시간이 저희들한테 참 힘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살고 있는 제게도 요즘같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참 어려운 시기, 마음이 힘든 시기에 목사님 방문이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은 제자가 이렇게 목사님이 된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오늘 찾아와 주셨어요. 참 감사하고 아마도 그런 선생님들 옆에서 저희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선생님이시지만 좋은 또 남김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의 부르심은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저의 부르심이지만 오늘 제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주의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각 사람 마음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내는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것도 15년 전 이야기인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한 명씩 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회사원이요.
여러분 당황하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너무 당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쯤 되면 회사원이라는 꿈보다 좀 다른 꿈을 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아니고요. 15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 제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땡땡전자 회사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전자 맞습니다. 땡땡전자 회사원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꿈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해보면서 이런 답을 좀 얻어봤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꿈을 찾는 게 아니라 안정을 찾는 게 아닌가. 꿈은 여러분 안정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꿈은 어려워도 내 인생을 좀 던져보겠다라는 것, 이게 꿈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안정된 직장, 안정된 생활, 그것을 통해서 그냥 평안함만 추구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 꿈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켜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참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목사님 변했네요. 제가 여기 온 지 3년도 채 안 됐지만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집사님 변하셨네요, 장로님 변하셨네요, 권사님 변하셨네요 그러면 반길 만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도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변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45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켜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파별로 한 명씩 내어서 정탐하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지역에 머물렀고요.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지요. 들여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은 정탐의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탐의 의미가 뭘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용어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라는 것이 그들의 들여보냄이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모르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보를 빼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들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땅은 너무나 어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땅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땅의 백성들은 그 10명에게 동조되어서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을 믿음의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나는 그런 그릇인가? 나는 복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가나안 땅의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 원하셨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렙은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남아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그가 지켜왔던 이 말씀, 이 약속, 이 꿈, 이 믿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85세예요. 여러분, 이 85세라고 하는 나이는 쉽지 않은 나이지요. 아마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85세라고 하는 나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의 육신적인 이러한 생물학적 나이와는 좀 다른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5세라고 하면 우리가 쉬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제 부르심을 받아도 어색하지 않다 할 만큼, 이상하지 아니하다 할 만큼 여러분 사실 그렇게 연로한 연세인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최고령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이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세대가 다 갔고 이제 다음 세대가 올라와서 가나안 땅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요 그 가운데서도 최고령자였고 아마도 여러분 그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은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 갈렙이 우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우기는 거잖아요. 85세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청년처럼 강건하고 여러분 여전히 힘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건드리기만 해도 무언가 막 설렘이 폭발하고요, 그리고 톡 이야기만 해도요 쿵쾅쿵쾅 하는 뛰는 가슴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이는 비록 지금 85세고 여러분 그 85세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이제 많이 연약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에 불이 있어서 그 꿈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는 여전히 오늘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약속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꿈이 그냥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그냥 그때그때 사는 인생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설레이고 떨림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나이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은 꿈꾸는 사람이잖아. 저는 그 말이 참 기분 좋았어요. 저에게 처음 부임해 왔을 때도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꿈꾸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가 한 6개월쯤 전이었어요. 여보, 당신 요즘 조금 야생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 와서 제한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꺾여졌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이요, 살다 보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늙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늙는 것은요, 나이가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늙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진짜 늙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젊은 아이들 가운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애늙은 일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아이들, 요즘 청년들도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아이들도요, 요즘에 참 꿈을 꾸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오늘 11절에 고백하고요, 7절에서도요, 14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갈렙은요 40세에,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45년 전에 내가 모세에게 오늘 그 정탐하고 온 내용들을 성실하게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나오는 정탐의 내용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해왔던 보고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10명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그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을 보면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꿈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들이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의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갈렙의 고백을 보죠. 3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서 오늘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지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을 봤어요.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이 12명 안에 갈렙도 들어갔고 부정적인 이야기했던 10명도 들어갔고 여호수아도 들어갔습니다. 같은 걸음을 걸었고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곳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오늘 이 같은 경험 속에서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갈렙에게 있는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아들을 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채 장수였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요. 이 노인은 항상 노심초사,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걱정을 하지요. 우리 아들 부채 장사하는데 부채가 안 팔리면 어떡하나, 어려우면 어떡하나.
해가 땡땡 내리쬐는 날이면은요, 또 걱정을 합니다. 내 아들 우산 장사하는데 우산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이 노인은 비가 올 때는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 장사가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을 보면서 부채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으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은 경험을 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꿈과 비전을 붙잡은 사람이,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할 때 오늘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하고 듣는 말씀, 수요일날 오면 또 수요일날 주시는 말씀, 금요일날 오면 금요일날 주시는 말씀, 사랑방 모임을 가지면 사랑방 모임에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불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튀어나올 만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갈렙은요, 그 말씀을 지켜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더하여서 14장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지요.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맞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40세에 45년 전에 지켰던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과 약속을 받을 만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지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되어지면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실 만한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45년이 지나서 여전히 갈렙은요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단어를요 오늘 갈렙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대단한 남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뭔가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요, 충성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좀 더듬어 봤어요. 나는 오늘 3년 전, 2년 8개월 전에, 2년 9개월 전에 우리 교회 오면서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는 54년이 된 교회지요. 54년 된 그 마음과 그 정체성과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참 좋았는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선민교회의 숙제라는 것이에요. 선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숙제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좋았는데가 아니고요, 오늘 그 좋음을 지켜내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그 꿈과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지켜내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마음과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존중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45년 전에 받았던 약속, 그 약속을 그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어요. 삶 가운데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필요할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필요할 때 이 이야기를 꺼내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여러분 생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사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요, 글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사줄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막 생겨날까요? 아니면 나도 고민이 될까요? 고민이 되지요. 근데 이런 아이가 있어요. 뭐 사줄까?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진짜 사주실 거예요? 저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이 귀에서 맴돌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가 막내가 핸드폰을 그렇게 갖고 싶어요. 사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에게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갖고 싶다는 이야기가 되면 안 돼. 넌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도요, 돌아서서 어딘가 핸드폰 보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게 나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갈망이, 이 아이의 원함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톡 건드리면요 이게 튀어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말씀 가운데 5절에 6절 시작 전에 5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뭐 했다고요? 나누었더라. 여러분 그 땅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나누기 시작하자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갈렙이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기요 여호수아 45년 전의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5년 동안 갈렙은요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꼭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있다가 오늘 이 땅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오늘 그는 손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하는 거지요. 그 마음에 담았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던 그 약속, 오늘 그때 필요할 때 그는요 오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갈렙 마음에 아주 분명히 있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붙잡고요 그 말씀이 오늘 실현돼야 될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나누기 시작할 때 잠깐만요, 이건 내 땅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지켜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두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꿈이 이루어질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그것을 내놓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담고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인생의 말씀은 뭔가, 내 약속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정에서 신방을 받으십시오. 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가정이 이 말씀은 꼭 붙잡자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요,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말씀을 읽고요, 암송하고요,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약속으로 붙잡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갈렙은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땅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 땅은 내 땅입니다. 그 땅을 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85세의 노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고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위하여 자신을 지켜내는 성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성실함은요 꾸준한 것을 이야기해요. 꾸준하게 지켜오는 것이에요. 오늘 14장 7절 말씀은요 오늘 그가 자신의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파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아니에요.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According to my conviction 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신념을 따라, 내 확신을 따라 내가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내 신념과 확신을 따라서 오늘 내가 그렇게 보고했고 내 신념과 확신을 따라서 살아왔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실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념이 있고 약속을 확신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엇해야 하느냐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꾸준히 가는 것이지요. 환경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그 꿈을 꾸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무너지면 그것은 꿈이 아니지요. 약속이 아니에요.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그 약속을 지켜냈어요. 45년 동안 지켜냈어요. 여러분 그 지켜내는 오늘 그 약속이 오늘 갈렙은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최고령 연장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쯤 되면 뭐 할까요? 그쯤 되면 여러분 일할까요? 시킬까요? 시키죠.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이등병은 바짝 울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병장쯤 가면은요 누워서 말 하나로 끝내잖아요. TV 켜, TV 꺼.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은요 이스라엘 온 땅에서요 이스라엘 온 사람들 앞에서요 가장 어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오늘 이 약속을 지켜내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에서 있어요. 그는 전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는 늘 전쟁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희생은요 또 한 가지 희생이 있어요. 그는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할까 몇 번 등장 안 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순서대로 찾아보니까요 맨 처음 우리에게 보여진 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이후에 또 등장하는 데가 신명기 1장이에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등장하는 갈렙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신명기 1장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갈렙은요 모세의 설교 중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전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들어가자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중에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45년 동안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등장하는 처음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할 말이 없었을까요? 후배들을 보면서 후손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후배들이 나가서 일하고 싸우는 데에 가서 함께 동참하고 싸울지언정 여러분 오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갈렙은요 오늘 그가 목소리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의 용사로 남아있는 모습으로만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갈렙을 보고 어르신 이제 좀 쉬세요. 이제 좀 그 연세 되셨으면 좀 쉬셔도 돼요. 자기 자신도요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그는 말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달려나가 이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는 모습으로 오늘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은 아끼고 그리고 직접 행하는 모습 여러분 갈렙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 직접 본인이 희생해서 헌신하는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말로 공부한다 하면서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운동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삶을 구별해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기도할 때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야 성도가 삽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이 무엇인가? 약속을 지켜내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그곳에서 나를 희생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년 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51년 된 교회에 와서 보니 우리 교회는 참 복음성가를 부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부임한 지 3주 만에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3주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6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70대 80대가 주가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그 다음이 없는 교회는 아닐까요?
부탁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느냐 하면 여러분 젊은이들의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박수 쳐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찬양이 힘드실 거예요.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옛날 찬양처럼 이 흥에 겹지 않아서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잘 모르는 찬양을 해도 열심히 뒤에서 박수 쳐주시고 찬양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잘한다 잘한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3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 부르던 찬양이 아니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자리 속에서 지금 다음 세대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요 7명이었는데 지금 20몇 명이 모여요. 그 아이들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교회 오니까요 이 아이들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맨날 교회 와서 공놀이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뭐 깨먹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가 조용해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모르는 아이들이 설교 시간 돼서 저 집에 일 있어요 갔다 올게요 이러는 아이들을 들을지언정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 아이들을 품어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지요. 갈렙은 그 꿈을 어떻게 지켰는가? 갈렙은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함께 뛰는 사람으로 남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는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갈렙의 마음에 있었던 뜨거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12개로 나누며 분배할 때 이 갈렙이 놓칠 수 없어서 뛰어나가서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땅입니다라고 외치며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설레임과 그 가슴 뛰는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되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나도 했었어요 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코찔찔이 아이들에게 콧물을 닦아주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사랑과 설레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생들 밥을 해주면서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열심히 밥 해주고 설거지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힘듦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있었던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시 가슴의 설레임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말씀이 지켜지고 약속이 지켜지게 됩니다. 약속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성실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것을 내놓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서 오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걸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가대 고백처럼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견뎌내셨어요.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젊은이입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꼭 붙잡고 지켜내서 오늘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복된 삶과 가정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꿈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선교를 갈 거야. 국내 선교를 가고 해외 선교를 갈 거야.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중간에 왔기 때문에 코로나 때 갈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도 여러 교회를 찾았어요. 국내라도 좀 가자. 해외는 못 나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국내라도 좀 가자라고 국내에 있는 제가 낙도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낙도에 있는 교회들에 막 전화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섬에서 외지 사람들을 받는 것을 편하지 않더라고요. 올해가 돼서 올해 태국계 선교를 가고 그리고 여수에 있는 교회에 국내 선교를 가고 두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멈췄습니다. 멈출 때 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선교 가는 문제 때문에요. 직장을 그만둘까까지도 생각했었어요. 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요. 목사님 선교 가는 거 왜 멈추셨습니까? 저 그거 하려고 저 선교 헌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멈추셨습니까? 멈춘 것이 아니고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켜내는 것이에요. 꿈은 지켜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이요, 뻗어나가는 그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2시 예배를 드리면요, 청년들 찬양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찬양을 너무너무 예쁘게 해요.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청년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꿈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르심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갈렙은 그것을 지켜내죠. 오늘 성경은 그 갈렙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시간이 지났다고 54년 된 교회라고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십시오. 지켜낼 때, 끝까지 지켜낼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이 떠올라서 나누고 싶었어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르던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줘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다 라고 알았을 때 그분이 보이지 않으셔요. 그때 그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85세의 갈렙을 보면서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없다면 사랑하시는 성도님, 일어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 불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는 갈렙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슴 속에 설레임이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성도, 다시 사는 가정, 다시 사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안에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주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앞에서 내 가슴이 뛰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 내 가슴이 설레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85세의 나이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갈렙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